자, 오늘은 몇 번째 계명이에요? 9번째 계명이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원래 어디서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원래 본문이 주어질 때는 재판입니다. 재판이나 어떤 공적인 증언, 굉장히 중요하죠. 재판이나 공적인 증언 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서 재판에 가서 증언을 하거나 또는 국회 청문회 가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죠. 거짓말을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고대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재판이 이제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경찰이 수사 딱 해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수사를 해서 그걸 또 검찰로 송치하면은 검찰이 또 거기서 상세히 수사해가지고 이제 그걸 기소하면 재판해가지고 3심 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최대한 그 진실에 가까이 가려고,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통해서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진실에 접근한 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뭐 자기 마음대로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일반 범죄는 최대한 진실에 접근을 하죠. 근데 이제 고대 이 법정에서는 무슨 수사 기법이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상세하게 수사한 것도 아니고, 이 재판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다른 걸로는 어떻게 의지할 뭐가 별로 없어요. 증거 뭐 이런 게 과학적 수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잘 안 되는데 증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증인들이 서가지고 이게 논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투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옳은지를 그걸 목격한 사람입니다. 증인은.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 증언이 결국은 이 재판 결과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의 역할이에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를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질 않아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뭐 재산 문제거나 뭐 다른 뭐 명예 문제거나 뭘 다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목격을 했겠죠. 증언을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이게 진실을 증언하지 않느냐? 제일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돈이죠. 돈. 뇌물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재판이 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그 전날 찾아가가지고 막 돈 주면서 야, 좀 거짓말 좀 해줘. 막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친분. 굉장히 나랑 친하거나 친척이거나 이럴 때 자기 친한 사람에게 불리한 진실을, 그 진실이 불리할 때 자기가 목격한 게 그걸 거짓말로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사회 정의가 왜곡되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의 말씀에도 안전장치를 여러 번 두셨어요. 그래서 증인은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뒀지만 두 사람이 짜면 어떡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뭐 지금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법정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증언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이 거짓 증거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김대엽 사건 이런 거, 예? 뭐 20억 줬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대선이 뒤집혔는데 나중에 그 대선 끝나고 이제 다 조사해 보니까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까지. 그 나중에 그 사람이 내 거짓말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뭐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이 거짓말이 이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해놓고 막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그 대표적인 이제 사악한 거짓 증인들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아합 왕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런데 더 사악한 게 이제 그 부인 이세벨, 왕후가 더 사악하죠. 어느 날 이 왕이 보다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봤어요. 근데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걸 자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문에 또 지파에 주신 것을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세벨은, 왕후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자, 시돈 사람이에요. 바알의 본산의 시돈 사람. 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시돈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왕이 갖고 싶으면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든지 뭐 뺏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왕인데 말이죠. 그렇게 갖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갖고 싶은데 저걸 못 갖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런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해서 거기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이제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 여자가. 이게 거짓 증인 대표적으로 나오죠.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이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증언했죠.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그랬다는 등, 뭐 율법의 말씀을 폐지하라 그랬다는 등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 거짓 증언이.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정언명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걸 지키면 무슨 뭘 나에게 이익이 있거나 복을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언 명령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칸트의 말로 의하면, 철학자 칸트는 그랬죠. 도덕 철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걸 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조깅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진대. 그래서 조깅을 하는 것은 가언 명령이에요. 건강이 목적이지. 이건 수단일 뿐이고, 뛰는 거는.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여기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는 그 자체가 진리인 거죠. 칸트 말에 의하면 뭐뭐 때문이 아니라 그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법정이나 청문회나 공적인 장소나 어디에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재산의 침해를 가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공적인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증폭하거나 왜곡하거나 각색하거나 재구성하거나 이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입술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누가 믿겠어요? 그것도 거짓말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항상 진실과 진리를 말하고, 특별히 공적인 장소, 나의 말 한마디가 공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은 이 판사가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어도 그리스도인 말은 믿을 거예요. 앞으로 정직한 사람이 최고 이제는 경쟁력이 따르죠. 인터넷 시대에는. 왜? 자기가 한 말이나 쓴 글이 다 남아있어요. 이제는 SNS상에 다 남아있어서 거짓말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삶을 살아왔거나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최고 존경받고 높아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최고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단지 재판에서 혹은 공적인 장소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정직, 진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 그게 나의 무슨 경제적인 목적이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실을 조작, 날조, 왜곡하는 모든 행위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분야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비방,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또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 집에 앉아있다가 어느 날 공동체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 나를. 왜 그러지? 한 사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요. 예?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조금 더 공적으로 가면은 공영방송사들, 뭐 사적인 방송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공영방송사 들의 이 편향된 방송이 그 도를 넘어서서 방송의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방송은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해석학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송인들의 도덕성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요청되고 있죠. 요청되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내 방송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여자분 앵커가 우리나라 이제 전술핵을 배치하느냐 어쩌냐가 이제 좀 개방돼서 이게 논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전술핵을 북한이 지금 핵을 쏘잖아요.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남한의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해 연습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남한의 중요한 시설, 우리나라 군시설, 청와대 뭐 다 이런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핵이 없어요. 이제까지는 NCND 정책을 썼어요. NCND 정책은 뭐냐? 확인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있는지 없는지. 미국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미군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배치하느냐 안 배치하느냐 이런 상황인데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뉴스를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팩트와 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해석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나쁜 것으로 들어버려요. 그냥 뉴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 저쪽은 핵을 우리나라 주요 시설을 타격하려고 다 계획을 세고 미사일로 사거리를 다 재가지고 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적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국가가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참담한 심정이다.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와 그 팩트에 대한 방송국의 주관적인 해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공영방송은 주관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공영방송은 팩트만 전달하면 돼.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인 것만 전한다 하더라도 이미 편향돼 있어요. 카메라 각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카메라가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또 확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다 속이는 거예요. 방송국이 뉴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아까 같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인터넷은 더 심하죠. 요새 개인 텔레비전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거짓말을 막 퍼뜨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계속 막 전달해줘요. 나한테도 전달해. 야 이런 걸 왜 벗어나려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거짓말 막 개인 방송 막 초월할 법도 마땅치가 않고 지금 그 사회 이 분란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이런 선동성 거짓 정보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보전이에요. 전 세계에서 아예 지금 러시아 같은 저런 나라도 이 인터넷 부대가 있어요. SNS 부대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구 젊은이들을 향하여 인터넷 여러 가지 유령 방송 이런 걸 만들어서 러시아가 전쟁이 정당하다는 걸 계속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disinformation이라 그래요, 영어로. 예? 계속 이게 굉장히 심하고 우리 사회 안에도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엄청나죠. 지금 이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에.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읽고 바보같이 매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멍청한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 아이언교인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잘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보세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한 여배우, 나중에 보니까 한 철없는 여성이 거짓말로 인터넷에 퍼뜨린 거예요. 그냥 그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했어요. 자살. 인터넷은 얼굴 없는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한 번 올리면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게 계속 나와. 이름 치면 그 사건이 다 모아서 나와요.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나는 인터넷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실명을 하면 못 그래요. 거짓말하면 딱 걸리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그거는 언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래,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표현의 자유인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교회 안에도 그 댓글이 옛날에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교회 안에 댓글을 해서 이제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 제목나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사탄의 무리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교회 거짓말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막 퍼나눠서 교회들이 분란에 빠져 넘어가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이제 없애는데, 그걸 실명으로 딱 바꿔버리니까, 내가 먼저 있던 교회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데 실명으로 바꿔보니까 싹 사라져 버렸더라. 실명으로 사람 누가 있는지 나오잖아요. 예?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사악한 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또 법정의 영역, 공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사적인 영역에서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거 다, 이런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 거짓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늘 덕이 되고 정직하고 따뜻하고 진실하고 위로가 되는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끼치는 말. 이 입을 너무 가볍게 놀리면 안 돼요. 입이 묵직하고 항상 진실을 말해서, 이제 바로 또 한 가지 다루겠지만, 우리 정말 공동체의 사랑과 평화, 따뜻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어요. 그런데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성경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진실을 말해야 되는지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파. 우리 출애굽기 지금 20장 공부하지만 3장에 산파 공부했잖아요. 2장인가? 2장에 산파. 산파가 뭐예요?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죽여라. 이게 이제 국가의 공적인 명령입니다. 옛날에 왕이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법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공적인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살려줬어요. 그래서 문책을 당하잖아요. 이제 문책을 당할 때 산파들이 뭐라 그랬느냐? 출애굽기 1장이군요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자, 이 산파는 사실에 부합되는 말을 했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말했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말했어요. 그럼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다른 걸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리관이 우리 헬라식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거짓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산파는 구계명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실과 부합되는 말을 안 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 그래요. 또 하나, 이제 여호수아의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쫓기니까 자기 집에 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정보를 알고 잡으러 왔단 말이죠. 여리고 성에서. 근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이방 여인으로서, 예? 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국가기관에서 왔는데 그것도 저기 숨었는데요? 그럼 거짓말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죽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옛날에 그 학생운동 할 때 많이 질문이 되고 토론을 했어요. 예? 뭐 2차 대전 때 뭐 독일군에 쫓기는 연합군 병사가 들어가다 우리 집에 숨었는데, 예?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막 내놓으라, 있네 없냐 그랬더니 여기 안 오고 아까 저기로 갔다 그래서 독일군들을 보내고 이제 살려줬다 이거지. 예? 이게 거짓말한 거냐 아니냐. 그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여기 있는데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 절로 갔다가 거짓말 시켜서 살려줘야 되느냐, 어느 게 옳으냐, 이런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제 토론들을 많이 했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윤리 자체가, 도덕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숨겨놓고 절로 갔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 칸트는. 그래서 칸트 철학 읽다 보면은 딜레마에 빠져요. 그 사람 말대로 여기 있는데요? 그러고 죽여야 돼. 예? 좀 칸트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거기 가면 좀 헷갈려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진리가 뭐냐? 그럴 때 이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제일 먼저 헬라 사람들, 서구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실과 부합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부터 시작이 됐는데, 진리는 뭐냐? 근데 진리는 우리의 지성과 사물의 완전한 일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철학책 읽으면 어렵잖아요. 지성과 사물의 완전한 일치,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 예? 컵은 이제 무기물이니까 내비두고, 사과, 요 꽃이잖아요. 꽃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데, 꽃은 이제 원래 저 꽃이 갖고 있는 모든 본성과 이런 게 다 있죠. 그럼 내가 이제 꽃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지식을 갖는데, 나의 갖고 있는 지성 속에 있는 모든 지식이 이 꽃이 갖고 있는 모든 본성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100% 일치하도록 내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진리라 그래요,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진리예요? 과학적인 진리인 거죠. 이게 과학적인 진리, 이게 헬라식 진리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진리관은 뭐냐? 히브리식 진리관이 있어요. 히브리식 진리관은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가 사실과 부합되고 지성과 사물이 일치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야 될 참 도리, 참 길, 그게 진리예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은. 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따지면 사실과 이게 사물과 지성이 일치해야 되고 내 말과 그 사실이 부합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선의의 거짓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거짓말. 그러나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계명을 어떻게 쓰겠느냐? 자, 칼빈에 따르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쓰는 말이 진리이다. 아까처럼 의로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평화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거짓을 말한 게 진리를 말한 거예요. 진리관이 달라요. 이게 히브리식 인간의 참 도리잖아요. 그게 가야 할 길이고, 그 사실과 부합되는 게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관 자체 추구하는 게 달라요. 추구하는 게. 이게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계명을 명예, 권리, 소유 그리고 행복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적인 말을 하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따뜻함과 사랑과 평화와 인간적인 정과 이익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진리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누굴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의 약점과 험담을 막 했다면 그것은 칼빈과 루터에 의하면 진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했다 할지라도. 왜? 사랑을 깼잖아. 예.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증언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자, 그럼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G.O.D라고 하는 가수가 불른 노래가 있어요. 노래 잘 모르는데 제가 제목은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 예?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었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 짜장면 좋아하세요 사실은. 근데 자식들 더 먹이려고 그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엄마 짜장면 싫어해. 자, 이 말씀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따지면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칸트도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도 먹고 싶어? 해야 되는데, 자, 이게 거짓말한 걸까요? 구계명 어겼을까요, 어머니가? 사실에 부합된 것으로 따지면, 헬라식으로 따지면 거짓말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다 붙여서 선의 거짓말. 그러나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모성애가 드러난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들을 더 먹이기 위해서.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를 다른 말로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 히브리 말로는 진실. 거짓말이 아니죠. 예? 오늘 여기 구계명, 특별히 이제 구계명을 이 산파와 이 기생 라합이 지켰느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죠. 진리. 그 사람이 뭐 그것을 사실과 부합되게 말하지 않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명예훼손을 주거나 재산과 모든 손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 순진한 사람, 선량한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히브리식으로는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왜? 그들의 진리관은 인간이 가야 할 참 길과 도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서 대화할 때 니체가 이 세상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한 질문이 있어요. 빌라도의 질문인데 진리가 뭐냐? 진리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맨 처음에 진리가 뭐냐? 그때 이제 한 신학자는 김영규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고 진리가 뭐냐를 항상 그 사람 과학적인 진리를 물어보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인간이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진리관 자체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평화, 따뜻한 말 이런 걸 추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취지에 맞게 사는 거라는 거죠. 구계명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덕을 끼치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고 따뜻함이 만들어지게 하고 평화를 만들고 이런 말만 하시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정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하게 하소서. 진실. 공적인 데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건 개인적인 걸 말하는 거죠. 공적인. 두 번째,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이간시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말만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